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뉴욕 한인제일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원 마치고 29살 때, 그러니까 1994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나름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시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흑인 빈민가로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동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저처럼 생겼나요? 네, 아주 여러 해 전에 제 옆집 사는 이웃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헤드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창문에 창살이 있는 집이 보이시는데 저 집 2층의 길가로 향한 방 하나를 제가 새들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저희 동네는 주민들의 90% 정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동네고, 또 주민들의 45% 정도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는데 아직도 저희 동네를 오시면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는 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브라운스톤이라고 불리는 꽤 고급 자재로 지은 집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지붕이 내려앉았죠.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이 건물은 철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철거 현장이 아니라 아까처럼 빈 채로 버려져 있던 집이 봄부터 가을까지 비에 젖었다가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했다가 다시 얼고 하는 이런 과정을 10년, 20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냥 붕괴한 현장입니다. 저희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인형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 저희 동네 이웃들이 메모리얼이라고 부르는 추모비입니다. 사진 저쪽에 보시면 3명의 청년이 배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이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입니다. 전형적인 드럭 딜러들이죠. 제가 사진 찍기 얼마 전에 여기서 약을 팔던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마약을 파는 저 청년들은 범죄자이겠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사촌형, 남자친구, 또 누구의 아빠입니다.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걸 모아온 동네 청년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유가족들이 동네에 방을 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사고로 죽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이웃들이 촛불을 붙여서 놓고, 그리고 죽은 망자를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이 조성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3주 혹은 한 달 후에 유가족들이 충분히 애도를 표했다고 생각할 때 치웁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오시면 당연히 이 사진에 있는 추모비는 없지만 또 다른 곳에 새롭게 조성된 추모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이면서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즈음에 또 신문사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 지도를 실어줬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검은 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실 겁니다. 누군가 살해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처음에 보셨던 제가 2003년부터 새들을 살던 집이 이 지도의 가운데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9년도에 제가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오른쪽 위에 훨씬 더 검은 점이 밀집해 있는 동심원 같은 그곳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고백하는지 다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리 좀만 키워주시겠어요?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지금 사건은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14년 10월 마지막 주 밤 11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총소리가 저희 집에 있으면 뭐 가끔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제가 사는 블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20발 정도를 쟀는데 경찰에만 32발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사촌형을 찾아왔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촌형한테 놀러와서 아마 텔레비를 같이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권총을 한 자루씩 꺼내서 두 정의 권총이 옆에 있는 사촌형의 얼굴을 향해서 32발을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라우마가 어떨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온 동네가 함께 자기 일처럼 슬퍼합니다. 저는 분명히 2003년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시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읽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던 빈민가에 주민이 되어 살면서 저는 제 이웃들이 겪는 그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흑인 빈민가는 미국 정부도 포기한 곳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말로 백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격려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지만 심신이 매우 지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쉴 겨를도 없기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것을 본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달려가서 배에서 내리는 주님을 맞았습니다. 주님을 맞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겨우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획에 없던 일일 부흥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그대로 보내시면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합리적인 해결책도 주님께 제시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리더시라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Yes, 그래.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공손한 것 같지만 이들의 대답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다 그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있었을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2만은 되는 군중이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저희한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시면 상감마마가 헛소리를 하시면 앞에 있는 중신들이 뭐라 그러죠?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그런데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계속 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빵이 그 델리에 가면 있는 이탈리안 로프 같이 좀 큰 빵인지 아니면 주이시들이 먹는 피타브레드 같은 빵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빵이 아니라 보리빵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2만 명이나 되는 군중 사이를 지나 예수님께 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짐작이 가시죠. 어쨌든 안드레가 그 음식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따라서 50명씩 100명씩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들판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든 제자들이 지치고 배고픈 군중에 다가가서 나누어 주었고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보고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을 반으로 나누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온전한 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손에서 반도막이었던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면서 온전한 물고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까? 제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딴 말씀을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며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뛸 듯한 걸음으로 굶주리고 지쳐있는 군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빵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눌 때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더라. Who cares? 그쵸? 몇 주 전에 여러분들 Thanksgiving 맞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타지로 갔던 자녀들이 돌아왔을 거고 또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초대해서 잔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님을 초대한 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손님이 가시고 나서 터키가 터퍼웨어로 2개가 남고 LA갈비가 3개가 남았는 이런 거 기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에 찼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2025년 뉴욕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인 웨스트체스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보니까 일주일 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식민지였던 곳,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 살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기 땅이 없어서 부유한 지주의 땅을 소작 농사짓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어부들도 자신의 어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주의 배를 빌려서 어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리에게 거의 소득의 절반을 빼앗겨야 했고, 그리고 선주와 지주에게도 사용료를 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주님께서 무슨 마술사처럼 음식을 무한정식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주제나 되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지한 왕이나 혹은 갈릴리 지방의 땅을 대부분 소유한 대지주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으셨고, 그리고 아무런 소유도 없으셨지만 한 아이가 바친 그 보잘것없는 음식,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의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계속 이 말씀으로 제게 격려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Like the Mose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로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중 삼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어나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you there because like you didn't have like relations with him, and you were there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ed.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right? And you right here, you see, As you said, man, you've been figuring it out. man upstairs on my side. Yeah, you better balance it out. That's You why know. the man upstairs that's why God gonna bless you the way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Like, you don't gotta do none of that. You Right. really be doing Exactly. that. You do a lot for them kids. It ain't that.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You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when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훈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골목을 쓸고 또 눈을 쓸고 여름이 되면 바베큐 파티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동네 이웃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필요 중에 하나인 동네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원도 가고 심지어 부모님과 한국을 가는 일도 있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유일한 식사인데 학교를 가지 않으면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여름 한 달 그래도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려고 2006년부터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캠프가 동네 아이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미국 저희가 처음 캠프를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반농담이지만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아빠들이 당장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딱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면 꿈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가난 그러면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사는 집이 초라하다만 생각하는데 정말 가난하면 꿈을 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한인 자원봉사 언니 오빠들과 만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이들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지금 대학을 꿈꾸며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집 앞입니다. 매년 저희 집 앞에 골목을 막고 여름 한 달 동안 여기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를 처음 시작한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저 왼쪽 코너가 있는데 저기서 레프턴을 딱 하시면 거기가 이제 코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항상 드럭 딜러가 한 10명 정도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하이 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데 인사를 하니까 조폭 영화 보면 시비 걸 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저보고 고맙다고 그래서 긴장을 살짝 풀고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고맙다 그래서 아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제가 잘못 알아듣는 줄 알고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I mean anything. Let me know.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살짝 하고 정말 괜찮다고 보냈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큰 그 비닐봉지 2개를 갖고 와서 제 앞에 딱 놓더니 목사님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자원봉사하러 아이들 먹으라고 팝시클을 샀대요. 그래서 약간 감동을 받으며 동시에 제가 이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지 않습니까? 마약을 판매한 범죄의 이득으로 구입한 물건을 받아도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땡큐 그러고 받아서 아이들한테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제 간식을 다 먹었어요. 그해 여름 잘 끝났는데 겨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다른 애한테 야, 걔 왜 요새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걔 감옥 갔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 뭐 아시겠지만 드럭 딜러라는 게 워낙 하이 리스크 잡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인자였던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두목이 됐어요. 다음 해 여름이 됐는데 캠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밑에 애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기서 캠프하니까 니들 저 골목에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들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 그랬대요. 그죠?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폴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땡큐 그랬더니 폴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 폴 주니어가 있는데 캠프에 등록해도 되냐고. 그래서 등록하라고 등록을 했어요. 자, 그해 여름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 이 관계가 이해되시죠? 가 저희 캠프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10시에 흰색 벤츠로 딱 폴 주니어를 드랍해주고 캠프가 3시에 끝나는데 또 3시면 흰색 벤츠를 딱 갖고 와서 폴 주니어를 픽업했습니다. 자, 그해 여름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왠지 있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없었겠지. 손 들어보세요. 역시 이분들이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사고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고가 없었지만 때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드럭딜러의 두목을 캠프의 시큐리티로도 사용하시더라. 어느 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 캠프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자기 딸 7살짜리가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는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래 인사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가끔 이제 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러려 했는데 이분이 멈칫거리더니 목사님 바쁘시지 않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앉았어요. 그해 캠프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 자기 딸의 아빠 되는 사람하고 자동차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운전석에 있는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여자분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도대체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 끝났는데 이분이 매일 밤 자다가 그 광경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비명을 지르고 깨어보면 침대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고 다시 잠을 잘 수는 없고 심지어 낮에도 걸어다니면 그냥 눈앞에 환영처럼 그 광경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괴로워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괴로운 기억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이제 중독시킨 거예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적어도 그 괴로운 기억으로부터는 노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있는 분이 와서 눈을 두드리면서 누구 엄마 캠프 있다는데 그 딸 등록시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나 대신 우리 딸 등록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죠. 7살짜리 딸이 저희 캠프에 와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딸이 캠프가 끝나 집에 와보면 엄마는 술과 마약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데 7살짜리 눈에는 엄마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게 몇 주가 계속됐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들어서 누워있는데 캠프에서 돌아온 딸이 엄마를 보고 또 엄마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야.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서 나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 딸의 기도가 이 자매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미쳤지. 얘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얘 돌볼 사람은 나 하나인데 엄마인 내가 정신줄을 놓고 이러고 있고 7살짜리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자기도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고 이 자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흥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면 얼터콜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결정하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물로 준 이 딸 제가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노라고. 그리고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이 자매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기적이라는 걸 알 길이 없었겠죠.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캠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참 유쾌하고 참 명랑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삶을 알게 되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아이도 있습니다. 크면서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아빠 어디 멀리 갔어? 라고 얘기하다가 6살, 7살쯤 되었을 때 아빠 보러 갈까?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3시간, 4시간 떨어진 중형 감옥에 가서 쇠문을 4개, 5개 거쳐서 간 곳에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낯선 남자가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 한 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돌봐줄 수 있다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래서 저희 블락의 건너편에 있는 저 빈집을 구입을 했고 그 옆에 있는 필지 2개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옆에 증축을 해서 선교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2019년 시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철거를 해서 지금은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실 당연히 절망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훌륭한데 교인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공간을 사용해서 방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숙제도 하고 또 산수와 읽기도 배우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룰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말해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은 지금 3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시즈파이어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완다가 콩고를 침입하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단에는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아직도 긴장상에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여전하며 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나 혹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이민을 오셨더라도 아직 영어가 약간은 불편한 우리들입니다. 만일 저의 오늘의 소망이 이 땅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잠잠케 하셨고 이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세상의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니? 이걸로 뭘 하라고? 너나 드세요.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소년이 바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 소년의 순전한 헌신의 마음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을 때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003년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몸뚱이 하나 달랑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와 마약 딜러들이 들끓는 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꿈을 키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더 이상 가진 게 없다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아이가 주님께 바쳤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적은 것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기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